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여러분 기뻐하는 자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려면 그 삶에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지요. 나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7째 달 7월을 그 이스라엘은 뭐로 치는가 하면 신년으로 쳐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그때 7월 달인데 이 날이 해의 첫 달, 해의 첫 날로 달과 날로 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력은 7월 달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를 정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1월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신년, 새로운 새해다라고 그들은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다 쌓아서 그들이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에스라 여러분 이 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여러분 영적인 기갈, 그러니 이 사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생활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완전히 형식과 의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이요. 여러분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강합니다. 엄마 젖을 먹지 않고 분유를 통해서 우유만 먹고 자란 아이들은 키는 큰데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설사도 자주 하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거룩한 말씀이요,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요,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말씀도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그의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때를 따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일어서서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낭독하기 위하여 서서 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처럼 역할을 해주시고, 내 미래에는요 서치라이트 빛처럼 나의 빛, 여러분 가야 될 미래를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의 두 번째,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서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면서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과 손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여러분 나의 힘이 된다라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해 아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프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요, 시편 47편은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을 가지고 박수를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환경에, 생활에, 육체에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실패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대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좀 유행가 하지 말고, 유행가 부르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래요.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 보는 김 목사가 여러분 성경보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낭독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깨달아야지만이 믿잖아요. 믿어야지만이 순종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여러분 좋은 강연자, 어느 교수에게 여러분 세미나를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세미나를 들으면, 교육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듣기만 해요. 잘하네 뭐 이러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걸 몰랐네 하면서 딱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바를 믿어야 되고 믿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믿고 믿은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송축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로 여러분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다니면서 울지 마.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여러분 에스라도 다니면서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근데 괜찮아, 그만 울어도 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었던 제사장들도 다니면서 여러분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지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요? 다 울었다 그랬어요.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깨닫게 되어졌.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일지라도 강하게 만드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남편이 폭력을 가해서 그때 울은 거 외에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몇 번 언제 울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죠. 사람 앞에는 울 필요 없어요. 뭐 긍휼을 얻으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왜 사람 앞에 웁니까? 사람 앞에는요 절대로 당당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울어야죠.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언제 울으셨습니까? 울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지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요 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악어새 눈물처럼 여러분 거짓된 인간들이 좀 있기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갔어도 하박국 3장 16,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지질이 궁상 떨게끔 다 없어요. 환경이 없어. 그러나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가,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믿지. 네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겠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경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성일날 반드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이들은 뭐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은 있잖아, 풀처럼 금방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거야.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하게 살아. 일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지금 4절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확신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